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화요일 새벽 말씀 앞으로 나아오신 여러분들을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 깊이 알게 되고 아무 자격 없는 나를 용납하고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심령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도 어제에 이어서 고린도전서의 말씀입니다. 6절로 짧게 이루어진 오늘의 말씀인데 이 짧은 말씀에 비해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신비는 정말 한 책에 다 담을 수 없을 정도로 깊은데요. 오늘 본문 말씀 26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생긴 큰 분쟁에 대해서 조정하고 또 바른 복음으로 올바른 믿음의 자세를 권면하는 내용이 담긴 편지라고 어제 말씀을 통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성도가 십자가의 도에서 벗어나 세상적 기준을 가지고 서로를 정죄하고 배제하고 혐오하며 갈라졌던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이것은 정말 큰 문제였죠. 그들의 삶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은혜가 전혀 보이지 않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였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라고 요청합니다. 이 말씀은 한번 돌이켜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회심했던 그때의 모습,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은혜로의 초대를 받았던 그때를 기억하라는 바울의 요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사도 바울은 이어서 말씀합니다.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도 많지 않았고 능력 있는 자들도 많지 않았고 또 특징났던 가문의 사람도 많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곧 너희들은 서로 크게 차이 나지 않은 딱히 별 볼 일 없는 이들이었다고 말하는 바울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사랑과 관심을 받기에는 그 어떤 조건도 충족시키지 못했던 평범한 이들이었습니다. 아무런 공로도 없었고 아무런 성과도 없었습니다. 귀족들의 권력에 짓눌려 기 한 변 펴보지도 못하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며 살아가야 했던 그런 능력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초라한 이들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사랑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조건과 공로와 성과를 뛰어넘은 존재 그 자체로서의 사랑이었습니다. 내가 꺼내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불순종이라는 죄밖에 없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히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회복해 하신 은혜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기에 복음은 그들에게 있어서 그야말로 가치의 전복이었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 난 이후에 그들의 그런 초라함은 그들에게 있어서 전혀 부족한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랑받을 자격조차 없던 나를 사랑하는 분이 계시다. 또 세상에 아무런 쓸모가 없는 존재이면서 언제나 종노릇하며 살아가야 하던 나를 자녀로 삼으신 분이 계시다
그런 사실만으로 그들은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자유할 수 있었던 이들이었습니다.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에 그들은 더 이상 쫓기며 살아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평가가 나의 인간성의 기준이 되지 못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없다 한들 그걸로 인해 위축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내 안과 밖에는 선한 것 하나 없었던 것 같지만 복음으로써 새 사람이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나는 충분히 선한 것을 생산할 수 있는 사랑의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는 경쟁과 인정과 성과 속에서 사람들의 평가에 목매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저 복음을 알았다는 사실로 이미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나는 나의 약함을 가릴 필요도 없고 딱히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를 용납하시고 사랑하시며 또 가난하여도 그리고 부유하여도 그저 하나님만 자랑하며 살아가면 그로 충분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정말 그런가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정말 하나님만으로 충분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나요? 사실 저도 물론이거니와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그리 매력적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경쟁사회 속에서 살았던 우리입니다. 시험이 끝나면 내 점수와 나의 등수가 칠판에 떡하니 적혀 있었습니다. 성과와 평가에 따라 인센티브가 달라지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기도 제목 또한 우리는 십자가를 구할 때보다 일상의 복을 구하고 있는 모습이 더 많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게 차지하고 모으고 쌓는 것에 혈안이 된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것이 되어버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의 메시지와 메신저를 완전히 구분한 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만 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예수님의 삶은 전혀 닮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십자가의 도와 나의 삶을 완전히 구분지어 살아갑니다. 내가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가 주셨다고 하는 복들만 자랑합니다. 부동산, 주식, 그리고 자녀, 직장, 그런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는 기도생활, 예배생활 등 그런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열심, 그런 열심마저도 헌신과 봉사가 아닌 조건으로 보는 이들이 말하는 그런 자랑은 결국 그렇지 못하는 사람을 항상 구분짓고 분열되게 하고 배제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곧 어제 말씀에 나왔던 멸망하는 자들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그들 곁을 떠나자마자 그들 가운데 세상의 기준이 다시 들어와 서로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그런 숱한 비교와 경쟁 속에서 서로를 구분짓고 자신의 가치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내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모습을 보며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0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 그들의 존재에 대해서 다시 설명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 나서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말하는 바울입니다. 곧 내가 지혜로워서 복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의로워서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거룩했기에 사랑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열심을 다했기에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롯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으로 우리는 거듭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교만하게 살아갈 수 있겠나요? 상대를 무시하고 깔보며 혐오하고 배제하며 살아갈 자격이 어느 누구에게 있나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지혜롭고 의롭고 거룩하며 구원을 선물로 주신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가진 학벌, 재산, 직분, 헌신, 그리고 열심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그를 높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말씀으로 내 삶을 돌이켜볼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으로서 아무런 자격도 없는 저를 용납하여 주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